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야고보서 4장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은 이제 성결하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내용들인데, 특별히 이 야고보서 4장 이 서두에는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이 기도하는 것, 그래서 잘못 기도하는 것, 자신의 정욕 때문에 잘못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로 하나님과 친구된 자들, 하나님과 벗된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 야고보서 4장 5절부터 7절, 더 나아가서 10절까지는 두 마음에 대한 실제적인 해결책,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것은 두 마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 심긴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을 이렇게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더 원리적이고 좀 더 신학적인 내용이다.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하는 것인데, 오늘의 본문, 특별히 4장 이제 이어지는 쭉 5절부터 쭉 뒤에까지 쭉 나오는 부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어떻게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 심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내용들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중에서 야고보서 4장 5절, 6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이노니아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은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너희 안에 그 영을 두신 이가 그것을 시기하기까지 갈망하느니라. 하지만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이로써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기 5절을 보면 혹은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뒤집어 말하면 이 뒤에 나오는 너희 안에 그 영을 두시니가 그것을 시기하기까지 갈망하느니라, 이 말씀 헛된 건 아니다. 이거 너희들 헛된 것으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이제 의미가 되겠죠. 특별히 그 앞절 4절이 이 간음하는 아내들, 그러니까 두 마음을 지닌 교회들에게 이제 지적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너네들 혹시 이렇게 생각하니? 그거 아니다. 근데 이 뒤에 나오는 이 내용이 좀 헷갈립니다. 너희 안에 그 영을 두신 이가 그것을 시기하기까지 갈망한다 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역개정의 그 모습을 보면 더 해석하기가 애매합니다. 개역개정에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문장 구조만 봤을 때 하나님 이도 주어고 성령 이도 주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모하는 건지 성령이 사모하는 건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뒤의 내용인지, 이게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한글로만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제 이해하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의 원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가 주어가 되는 것이고, 성령은 이것도 물론 헬라어 그 문장 구조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목적어인지 아니면 수식어인지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대부분 수식어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 이게 수식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이런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그 영을 두시니가 그것을 시기하기까지 갈망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이니까 무엇을 갈망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갈망한다. 하나님께서 시기하기까지 갈망하는데 무엇을 갈망하느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시간에 4절에서 가늠하는 아내에 대한 언급을 보았고 이 5절은 그것과 연결되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두신 그분께서 이 흩어진 교회들, 이 가늠하는 아내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까지도 시기하기까지 갈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세상과 짝하여 사랑에 빠진 가늠하는 그런 여인을 이제 호세아의 아내 고멜로 이렇게 형상화를 시켜서 호세아가 그 도망간 고멜을 다시 사오는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드러내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묘사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그분의 교회가 세상에 짝하여 사랑에 빠진 가늠하는 아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질투하고 갈망하고 다시 되찾아오려고 하는 그러한 남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질투하고 끝까지 쫓아서 다시 되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는 이 말씀이 헛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설령 두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다름질쳐 간다 하더라도 그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갈망하시고 끝까지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찾고 우리만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만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우리를 찾으시고 더 우리를 원하시고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프랜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시인은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강변했습니다. 도망치고 도망치더라도 끝까지 쫓아오는 사냥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 끝까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쫓아오셔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신다. 그래서 이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시인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천국의 사냥개, 끝까지 쫓아와서 우리 뒤를 쫓은 그 사냥개처럼 우리를 끝까지 따라오시는 그 사랑, 이것을 프랜시스 톰슨이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바로 이것을 이 야고보 사도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가늠하는 아내와 같은 성도들, 가늠하는 아내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는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 마음이 나뉜 그 사람들마저도 시기하도록 갈망하시는 하나님이 아직도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란 단어의 뜻은 원래 상대가 받아야 할 마땅한 대접과 정반대의 것으로 대접하는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너무 폭넓게 사용을 하죠.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걸 받았을 때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서 결국 은혜라는 단어의 핵심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 그 정반대의 대접을 받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늠하는 아내가 원래 받아야 할 마땅한 대접이 무엇입니까? 가늠하는 아내뿐만이 아니라 가늠하는 남편, 가늠하는 배우자가 원래 받아야 할 마땅한 대접은요,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형에 처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늠한 자,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을 돌로 쳐야 합니까? 물어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가늠한 여인이 받아야 하는 대접의 정반대, 죽어야 하는데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모두 탕진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대접은 무엇일까요? 이 탕자, 그 둘째 아들은 자기 스스로 나는 이제는 아버지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 나는 품꾼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기껏해야 품꾼, 평생 종으로 부림을 당해도 어쩔 수 없이 만족해야 하는 것이 둘째 아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떠했습니까?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 잡고 잔치를 벌였다. 이것이 여러분 도망쳐서 아버지를 배반하고 도망쳐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한 대접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때문에 마음이 둘로 나뉘어 버린 사람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조차도 자신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드리고 있는 그런 교회들, 가늠한 여인들을 향해서 여전히 시기하여 갈망할 만큼의 뜨거운 사랑을, 뜨거운 긍휼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대접,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대접, 하나님의 배반자로서 받아야 할 대접을 그대로 하지 않으시고 정반대로 끝까지 사랑하고 찾으시는 그러한 대접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에도, 세상을 향해 뛰어들어서 거침없이 그곳 가운데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사랑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돌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천국의 사냥개처럼 끝까지 쫓아가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는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이 은혜만 해도 큰 은혜인데 더 큰 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구절은요, 잠언 3장 34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우리 잠언 3장 34절을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주님은 조롱하는 사람을 비웃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더 큰 은혜라는 것은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겸손하다는 건 그냥 착하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분의 백성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그런 변함없는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는 자들, 그렇게 사냥개처럼 쫓아온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두 마음이 우리의 근본 문제임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죠. 두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보다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같은 어떤 등급으로 최소한 하나님만큼 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면 아니겠죠. 두 마음이 아니겠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만큼 내 욕구, 내 욕망, 내 성공, 나도 중요하다,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두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로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엎드려 고백하는 것, 순복하는 것은 이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마음을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낮추십시오. 마귀를 대항하여 굳게 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으로부터 달아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 앞에서 낮출 것을 흩어진 교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너희를 하나님과 동급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과 동급이라는 건 내가 신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것만큼 내가 바라는 것도 중요하다.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을 때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낮추다라고 번역된 히포타게테라고 하는 헬라어는 엎드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언제 엎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이제 옷을 깔고 이제 엎드리잖아요. 우리가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왕이 지나갈 때 이렇게 엎드리잖아요. 왕이나 높은 사람들. 이 엎드린다, 고대 사회에서 엎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낮은 사람이다. 지나가는 이 사람이 나의 왕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낮춘다라는 건 내가 아닙니다. 이런 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들이 바로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야고보 사도가 나를 낮출 때 어떻게 된다라고 묘사하냐면 마귀를 대항하여 굳게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쭉 살펴보면요,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세상의 유혹을 통해서 사람을 속입니다. 우리가 이제 혀의 문제를 살펴보았을 때도 혀로 온 세상의 지옥불을 옮겨 붙이는 것은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야고보가 묘사하고요.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그 땅으로부터 온 지혜, 그것은 마귀적인 지혜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를 나뉜 마음이 되게 하고 온갖 시험 가운데 고통당하게 만드는 그 두 마음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이 마귀를 우리가 대적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만한 태도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고,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적하다라고 번역된 안티스테미라고 하는 단어는 굳게 일어서는 모양을 묘사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아래 엎드리는 것, 그리고 그것은 굳게 일어서는 것과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면 나는 더 이상 나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때 마귀를 대하여는 마치 굳게 일어나서 대적하는 형상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여러 가지 방법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왕이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무슨 성물을 가져오고 성수를 뿌리고 막 예수의 피를 뿌리고 입으로 피라는 단어를 막 계속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는 것,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유일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그때 마귀가 이렇게 오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자를 보면 이 사람은 나가 아니라, 조인기라는 어떤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라는 딱지를 붙어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추고 순복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를 흔드는 두 마음을 주는 그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마귀를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심령이 받는 더 큰 은혜,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배반하더라도 끝까지 쫓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그것이 큰 은혜인데, 그리고 그 은혜에 순복하는 자들에게 마귀를 대적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 힘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더 큰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나뉘어진 두 마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두 마음을 하나로 나누려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룰 것인데, 이 두 마음을 하나로 다시 합치는 그 단초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은혜가 있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냥개처럼 쫓아오신다. 시기하기까지 갈망하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셔서, 이유는 모릅니다. 왜 우리에게 그렇게 끝까지 쫓아오시는지 도무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끝까지 쫓아오셔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다. 최소한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비슷해야 한다. 내가 원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 내 삶은 내가 통제한다. 하나님은 그냥 내가 바라는 것을 좀 뒤에서 밀어주고 도와주는 그냥 백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상황, 모든 어떤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복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 그런 자녀들에게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을 주시는 그 은혜, 이 두 가지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 은혜대로 사는 것, 그것이 두 마음을 하나로 합치는 단초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그 두 가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설령 우리가 때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과 다르게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내 뒤에 계시지, 오늘도 내 뒤까지 쫓아오셨지, 내가 설령 잠깐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지 않고 나를 끝까지 쫓아오시지,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실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내게 쫓아오셨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앞세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감당 못할 터인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두 가지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갈 때, 일상을 살아갈 때 문득문득 항상 옆에 쫓아와서 사냥개처럼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그 은혜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 나의 왕 되신다 고백하며 그에 합당한 선택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꾸만 나뉘고자 하는 마음들이 하나님께로 합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들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믿습니다.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